오늘 찬양의 제목이 새 힘을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을 얻으리. 오늘 이 하루 종일 여러분이 새 힘을 얻고 내일부터 현장을 정복하고 살리는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초대교회의 힘입니다. 먼저 서론으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반드시 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 듣지 않습니까? 이때에 어마어마한 영적 세계의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 첫 번째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집에 아이가 있을 때에 아이가 부르면은 부모가 그 아이를 주목하듯이 예배 시간은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 성삼위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에 함께 하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는 시간이요, 삶 저주를 해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시간이요,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지금 나의 모든 현장에 그리고 모든 일에 함께하는 이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이 사실을 알고 누리면은 내일 현장에서는 여러분이 많은 응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우리의 가정 문제, 여러분의 직장 문제, 여러분의 모든 개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성삼위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는 감사와 또 내가 하나님께 찬양 드릴 것과 또 내가 받을 응답의 제목들을 많이 가지고 나오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예배 시간에 나의 영혼이 힘을 얻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밥을 먹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고기를 먹은 것도 아닌데 예배 시간에 우리 영혼이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음과 생각이 맑아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딱 회복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무언가 모르게 세상에서 느낄 수 없던 에덴의 축복들, 그 평안함들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게 보좌의 축복입니다. 두 번째는 이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나와 연결되어진 모든 현장,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가 있는 현장, 또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 드리신 것처럼 중국과 중남미 전 237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 축복입니다. 여러분, 세 번, 그리고 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교회와 여러분의 업에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시고 우리는 그 응답을 받는 시간입니다. 록펠러는 자신이 그 이룬 모든 업적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알고 예배 시간에 절대로 예배를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업이 살아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골프 접대나 술 접대나 이런 걸 하러 지금 가지만은 예배드린 우리는 여기에서 예배드림으로 내 업에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삶 시대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모든 과거는 치유되어지고 또 현재는 축복이 되어지고 미래는 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삶 시대입니다. 우리 과거, 현재, 미래가 나의 발판이 되어지고 축복이 되어지고 이제 도전하게 되는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받는데 그래, 내일 내가 이 문제에 도전해야 되겠다, 회피하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응답을 가지고 이제 목회자를 살리고 렘넌트를 살리고 중직자를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가?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을 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들이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십니다. 나는 지금 이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예배드리고 나면은 그 문제가 아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새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주역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이미 인생 성공한 것입니다. 내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요, 우리 모든 부귀영화의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 최고의 축복의 시간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초대교회의 상황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가장 어려운 환경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 않습니까? 또 로마는 이 군사력을 앞세워서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을 잡아서 감옥에 넣고 사형까지 시켰습니다. 다른 아무런 죄를 저지르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냥 바로 사형에 처해지게 된 것입니다. 다 이러다 보니까 신자들은 신분을 감추고 지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초기 그리스도인의 삶들이 어떠함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지하 무덤인 카타콤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신앙의 자유를 지키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지하 무덤에, 원래 사람이 죽으면 우리나라는 요즘 화장해서 이렇게 하지만은 이 당시에는 이 땅을 파가지고 지하의 무덤에 두었는데 그 무덤에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그리고 자신의 일상생활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 길이 수십 킬로로 여러 갈래로 갈려져 있으니까 잘못 들어가면은 그 안에서 생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길의 방향을 표시한 것이 물고기 익투스라는 표시입니다. 그리고 서로 만났을 때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확인하는 암구어가 익투스입니다. 이렇게 매일매일을 그 깜깜한 이 지하 무덤에서 초대교회는 지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로마 군인에게 잡히게 되면은 그들은 원형 경기장인 콜로세움에 가게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콜로세움에서 많은 그 당시에 이 로마인들이 보는 가운데에서 이 칼에 맞아 죽기도 하고 심지어는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또한 이 사자의 밥이 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이 문제가 쉬운 부분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며칠 동안 굶주린 그 사자 두세 마리를 풀어두는데 그 앞에는 이 많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10여 명 서 있습니다. 굶주린 사자가 사람을 향해서 다가올 때 그 공포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죠. 근데 그 사자가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지금 내 앞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본능적으로 달려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배를 다 채우고 난 다음에 보면은 어떤 사람은 팔이 떨려져 나간 채로 이제 살아있으니까 다시 그 경기장 밖으로 가서 치료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비참한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전도하고 선교했습니다. 그들이 로마를 보고만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로마의 군사력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교와 그 어떤 우상 종교보다 강한 힘을 가지고 자신의 현장을 핍박하는 그 현장을 살린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어떤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한마디로 초대교회는 눈에 안 보이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내일이면 우리 직장 현장에 나가야 됩니다. 또 믿지 않는 가정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내 주변에 있는 친인척들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살려야 합니까? 어떻게 하면 내 지역과 내 현장을 복음화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초대교회와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을 우리가 갖는 것입니다. 이 힘을 가진 초대교회는 로마와 싸우지 않고 승리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가진 그 힘은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는 초대교회는 운명을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모든 사람은 운명에 잡혀 있습니다. 과거의 원죄의 문제에 잡혀 있습니다. 현재의 이 사단에게 잡혀 있습니다. 미래 지옥 문제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그 어느 대통령도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 어떤 경제인도 이 사람의 운명, 이 원죄로 말미암는 저주와 재앙들, 이 사단에게 붙잡힌 그 운명, 죽어서 반드시 지옥에 가게 되는 이 운명을 바꾸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참 해방과 자유와 평안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에 이 안전뱅이는 의사가 안전뱅이를 살린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그 속에 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신의 운명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치유함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운명에 붙잡혀 있는 우리 불신 현장을 어떻게 살릴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초대교회가 붙잡았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에 운명을 바꾸는 그 축복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반드시 붙잡아야 됩니다. 복음은 우리 운명을 바꾸기에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충분하고 복음은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복음을 내 영혼, 내 마음, 내 생각 속에 각인하고 뿌리내리고 체질 만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초대교회는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오늘 여러분 가정 가문에 흐르는 영적 대물림, 그 운명을 바꾸는 그리스도를 붙잡고 승리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는 현장을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장은 사탄이 준 12가지 문제로 충만합니다. 이것이 현장의 영적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은 현장의 영적 상태를 직접 한번 느껴보셨지 않습니까? 지금 이 현장은 사탄의 함정과 틀과 올무에 완전히 사람들이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누구나 할 것 없이 나 중심으로, 돈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이들은 사탄의 문화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을 치기도 하고 무속인을 부르기도 하고 우상 숭배를 하기도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 성전 안에서 편안하게 이미 하나님이 나라를 누리시지만은 내일 여러분이 직장에 가셨을 때, 우리 렘넌트들이 학교에 갔을 때에는 그 현장은 흑암으로 가득 차 있는 현장이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흑암으로 가득 차 있느냐? 현장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현장에 있는 모든 불신자가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세상 임금에게 장악된 상태입니다. 그들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세상 신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이 혼미케 되어지고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끔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대학 다닐 때 아무 문제 없었는데 아침에 부모님이 어머니가 주신 그 밥을 먹고 학교를 들어갔는데 제가 매번 느낀 게 뭐냐면은 왜 내가 이럴까? 나에게 문제가 없는데 왜 자꾸 다운이 되어지고 왜 자꾸 어려운가? 그때 제가 깨달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구나. 이 현장에 나처럼 어제 교회 갔다가 온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불신자들이 있지 아니하냐. 또 그 당시에는 데모 말기였습니다. 온 그 학교마다 학교가 거의 4층인데 4층에서 1층까지 그 붉은 현수막으로 뭐 타도 뭐 이런 걸 쓰니까 그러다가 화염병을 만들죠. 돌을 깨서 던지죠. 부상당하죠. 그러니까 얼마나 흑암이 충만하겠느냐는 거예요. 제가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거기 가서 좋은 밥 먹고 가서 눌리는 겁니다. 나는 무언가를 하고 싶은데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있는 그 현장은 응답의 현장인데 응답의 현장에 가서 왜 짜증이 납니까? 왜 일하기가 싫습니까? 그래서 직장인들이 늘 기다리는 것은 불금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냥 휴가를 기다리고 한 달에 한 번 주는 그 월급을 기다린다는 겁니다. 그건 뭡니까? 이 현장이 지금 완전히 불신자에게 장악되어 있는 상태인데 우리가 그 현장을 바꾸는 힘이 없으니까 한 달에 한 번 주는 월급은 받는데 내 삶의 변화는, 그리고 나를 통해서 이 현장이 바뀌어지는 그 응답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초대교회는 하나님 나라와 그 일에 대해서 붙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태복음 12장 28절과 29절에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는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복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제사 때마다 싸웁니까? 왜 형제들이 자꾸 싸웁니까? 그 돈 때문에, 그 성공 때문에 왜 자꾸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것이 바로 현장의 영적 상태는 사단으로 충만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아는 빌립이 흑암 덮인 사마리아를 살린 것입니다. 대통령이 살린 것 아닙니다. 이 당시에 왕이 살린 것이 아닙니다. 빌립이 그 땅에 가서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에 그 성에 기쁨이 충만하더라. 여러분의 가정을 살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지만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 직장 가는 것이 두렵습니까? 직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24시 임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25시 보좌의 능력이 응답으로 내 현장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정과 가문, 우리 현장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현장 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 힘으로 바꾸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가지고 현장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무장만 하면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오늘 여러분들이 내일 현장에 가시기 전에 나 스스로가 여러분들 구원의 투구를 쓰고 또 복음의 평안한 신발을 신고 나 자신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주일이 중요한 거예요. 내일부터 내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하는 시간이 주일 이 시간입니다. 그리고 주일 이 시간 저녁에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영적으로 무장시키는 시간입니다. 바쁜 생활 가운데에 네가 붙잡을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레마입니다. 너는 무슨 기도를 할 거냐? 기도 제목입니다. 너는 무엇을 실천할 것이냐? 실천 사항입니다. 그때의 하나님 나라가 우리들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초대 교회는 나를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과거의 상처에 그리고 현실의 갈등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처와 갈등과 두려움은 영적인 암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의 영적 성장을 절대적으로 방해하는 것입니다. 상처가 있으면 몸은 커도 영적으로는 자라지 않습니다. 계속 갈등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심기지를 않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이 불신앙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은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현장에 가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무감각과 무의미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두 다가 연약합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가정을 살리고 싶은데 가정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를 살리고 싶은데 교회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청소년들은 비전을 상실하고 청년들은 꿈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장래의 희망이나 나의 모습이 그려지지 않는 상태에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흑암 가득한 세상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되어지니까 현실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 무기력, 무감각, 무의미 속에 내가 지금 이렇게 살면은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여기에 대한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매사가 귀찮고 무언가 일을 하지도 않았는데 자꾸 기운이 없고 다운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어떠했겠습니까? 사방으로 둘러싸임을 당하고 법으로 그리고 군대를 동원해서 그들을 찾고 있는 이때에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예수님이 안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냥 내가 속으로만 믿고 내가 그냥 살아가 볼까? 이러한 갈등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이러한 초대 교회에 하나님께서는 보좌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에서 주시는 그 보좌의 축복은 막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위에서 주시는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이요, 그것이 393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3생명과 3초월과 3전무후무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3시대를 살릴 수 있는 응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서론에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성령 충만함이 오순절 제자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때에 예수를 부인하고 도망갔던 모든 제자들이 이제는 담대히 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는 전도자 제자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을 통해서 전도의 문이 열렸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현장이 변화되어졌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선교의 문이 열려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직 성령 충만을 누리면은 내 한계와 나의 연약과 부족을 넘어서는 유일성의 응답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통하여서 재창조의 응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업과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의 충만으로 말미암아 나를 넘어 세상 살리는 증인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현장과 운명과 나를 바꾸는 힘을 가지고 강대국 로마를 살렸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힘을 가지고 있으면 나를 이기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힘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은 대구복음화, 세계복음화의 주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처음 부르실 때 대구복음화의 주역으로 마태복음 4장 19절에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모델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대구복음화의 주역이요, 여러분들은 대구복음화의 모델인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여정이 CVDIP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에서 비전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오늘 꿈꾸게 하시고 그 모습을 지금 가지게 하시고 그 모습 가지고 내가 오늘 무슨 실천을 통하여 응답을 받을 것인가, 그것이 나의 평생의 작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나의 CVDIP를 찾아서 이걸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대구복음화가 세계복음화다. 그 안에서 나는 어떤 언약을 붙잡을 것인가. 여러분 직장 복음화입니다. 여러분 학원 복음화입니다. 가정 가문 복음화에서 대구 복음화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부터 오력을 회복하는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영역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싸워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육신 싸움이나 감정 싸움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입니다. 영적 싸움으로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력이 있어야 됩니다.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절대 주권 가운데에 진행되어집니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학업의 지혜, 우리 직장인들은 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여러분들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에게는 체력이 필요합니다. 밥 먹고 내는 힘 그 이상의 것.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 끝까지, 여러분 우리가 직장을 넘어서 237까지 달려갈 수 있는, 나의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체력을 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네 번째는 경제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밥 먹고 살 수 있는 월급 가지고 어떻게 대구 복음화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살리는 이 경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나의 경제를 통하여서 교회가 참된 헌당을 이루어서 전도할 수 있는 경제, 선교할 수 있는 경제, 우리 후대와 렘넌트를 살릴 수 있는 경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 지금부터 꼭 이 기도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한 가정이 한 교회를 살릴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가문이 한 나라와 한 선교사를 살릴 수 있는 경제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기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력을 두고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를 살리는 비밀결사대, 여러분 빛의 경제를 회복할 홀리메이슨, 렘넌트를 살리는 렘넌트 미니스트리와 함께 하나님, 제가 우리 교회에 목회자와 전도자와 렘넌트와 성도를 위한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한번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의 힘을 기르시길 바랍니다.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힘을 얻고 대구 복음화의 주역으로 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처럼 우리에게 운명을 바꿀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현장을 바꾸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바꿀 수 있는, 나를 살릴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과 가문을 살리게 하시고 하나님, 나의 현장과 우리 교회를 살리는 참된 주역으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